안녕하십니까. 자, 제가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둘째 날 또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 안에서 성령이 주시는 귀한 것들을 마음에 받을 수 있으며, 또 사람이 음식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양식인 말씀을 들음으로 실제로 힘을 얻고 또 소망을 가지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영육간에 우리가 주를 섬기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이 시간을 통해 역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새로 오신 분들에게도 주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사 맑은 정신을 주시며 깨닫는 영을 허락해 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아침에 같이 식사를 하니까 이제 여러 사람 밥 먹는 게 그렇게 흔하지 않잖아요. 잔치 기분이 나고 또 다 이렇게 좋은 얼굴로 어떤 음식을 먹는가도 중요하지만 또 누구하고 먹느냐도 중요한데 참 좋았습니다. 오늘은 둘째 시간인데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하나님은 유대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을 가지고 지키는 것인데, 여기서 문제는 하나님은 유대인만 사랑하신다. 우월주의 속에 딱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에 대해서는 뭐 좀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도 이방인인데 아주 무시했어요. 그냥 짐승처럼. 예수님도 그 헬라인 서방의 여인에게 그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그럼 그 완전히 인격 모독인데, 그렇게 인격 모독이라기보다는 이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그 심성에 대해서 그 동물하고 다를 바가 없다. 왜냐하면 사람은 다른 모든 피조물 중에서도 특출납니다. 다른 피조물은 그냥 일회용 컵이고, 이제 그 사람은 진짜 컵이에요. 계속 반복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 근데 사람들이 하향 평준화가 돼가지고 사람하고 동물하고 같다고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른다는 그 미련하고 우둔한 그 심성에 가르쳐 그 짐승과 같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없다 한 사람은 없어요. 예수를 못 믿어서 다르지.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없다 하니까. 그럼 사람이 그 똑똑한 그 우월성이 무슨 그에게 유익을 주었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들만 사랑한다는 이 유대교에서, 요게 이제 이스라엘의 이제 특징이죠. 이스라엘은, 지금은 이스라엘의 생각이 좀 바뀌었을까요? 유대인들?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라 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기독교는 이제 은혜로 되어졌고, 이것은 전 인류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구세주로 오신 분이 아니라 전 인류, 모든 인간을 구원하러 오셨다. 그래서 유대인만 사랑한다. 이 유대인만 사랑한다는 이 사람들이 봤을 때 전 인류를 사랑한다 이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싫어합니다, 지금. 다만 이제 그의 어떤 그 행동, 퍼포먼스죠. 그가 어떤 일을 기적을 행하고 그것을 무시할 수 없으니까, 그들이 눈으로 보았으니까 선지자 중에 한 명이다. 그 정도.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다. 이것을 안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뭐 이런 게 없었으니까 우리는 율법이 없었고 이방인들에게는 사실 양심이 율법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브라함 한 개인에게 복의 근원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밑에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전 인류죠.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은 자기들만 사랑한다 해야 되는데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 것은 전 인류죠. 어떻게 이렇게 바뀌느냐? 이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누가 태어나야 됩니까? 예수님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도 잠깐 이제 언급을 했는데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세계라. 즉 유대인의 특별남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유대인을 선택했습니다. 이것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하나님이 유대인을 선택했다. 이거는 맞는 것입니다. 선택을 했는데 선택했다 이 말은 너가 다 천국 간다 이 말이 아닙니다. 그냥 선택했다는 것은 내가 너를 도구로 삼았다 이거예요. 무슨 도구로 삼았어요? 예수님이 너거 족보를 통해서 태어날 것이다. 그럼 예수님이 족보로 태어났다고 그쪽 족보는 다 천국 갑니까? 어제 저렇게 봤지만 그 족보 안에 안 좋은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창녀도 있고 뭐도 있고. 그래서 그 사람 거기 이름 올린 사람이 다 천국 간다 그 말이 아니고 예수님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는 이 도구로, 즉 여기에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는 이 도구로 아브라함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만 사랑한다는 이 고집, 이 아집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전 인류를 구원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눈이 옮겨져야 되는데 그들은 아직까지도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우리들의 하나님. 너거는 아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인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 이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써 전 인류의 구세주, 전 인류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지. 하나님이 속 좁게 택함 받아서 너는 천국, 택함 못 받은 너들은 지옥. 이렇게 말하면 공의가 안 서지요. 그럼 택함을 못 받은 사람 편에서는 뭐야 이거? 너는 뭐 어찌 해보지도 못하고 날 때부터 지옥이라고 하면 말이 되느냐는 거죠. 그래서 이제 너를 인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다 이 말은 너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다는데 거기에 너희들이 선택을 받았다. 그럼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직도 그들은 이 사상에 젖어 있습니다. 우리는 특별나. 우리는 선택받았어. 우린 다 천국. 우리를 건드리기만 해봐. 이런 마음으로 살아요. 근데 자, 성경에서 이제 보면은 애굽에 있는 요셉까지 야곱의 혈속이 모두 70인이다. 이제 70명이 아브라함의 후손 70명이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애굽에 들어가서 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백성이 있어야 되고 땅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지금 70명밖에 없으니까 이 70명에게 가나안 땅을 다 주면 그 가나안 땅은 70명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지배하겠습니까? 덜 짐승이 지배한다고 했어요.
요즘 우리 촌에도, 시골에도, 우리 촌이 아니지, 시골에도 이 산돼지나 뭐 노루나 이런 게 뛰어다니가지고 자기들이 주인인 채예요. 사람 숫자가 자꾸 적으니까. 여기 동네 이런 구성원을 보면 빈집, 한 집 사는데 할머니 한 사람 살고, 옆에 빈집, 또 한 사람 살고, 빈집, 뒤에도 빈집, 거의 뭐 사람 사는 집이 더 적고, 이제 그거 한 번 더 돌아가시면 이제 문 닫는 거예요. 동네 문 닫기가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 없으니까 들짐승이 자기가 이제 원래 자기들이 주인이었지. 뭐 이 개인 얘기는 우리 동네 이름이 녹동인데 이게 녹이 사슴녹이에요. 노름이. 그러니까 노루가 사는데 거기 그 노루 많이 사는 데 있지. 노루 많이 사는 데 있지. 그러다가 녹동이 된 거야. 완전히 이제 산골이라는 것이 이름에 있어서 나오죠. 원래 노루가 거기 저거 집이야. 근데 사람들이 돌아가 살다가 이제 자꾸 주니까 옛날 주인이 다시 오겠다 이 말이겠지. 그런 것처럼 가나안 땅에도 70명 가지고 들어가가지고는 정복을 못합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보냈는데 애굽은 물이 많고 양식이 풍족한 것입니다. 거기서 이제 숫자를 좀 불려야 돼요. 숫자를 많이 불려가지고 한 200~300만 만들어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가야 제대로 된 국가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70명이 들어가는 이 과정이 요셉의 일생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뭐 억울함도 있고 뭐가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큰 그림은 그거 가지고 좀 많이 숫자를 늘려야 되는데 그거가 안성맞춤이라는 거죠. 그럼 왜 노예를 시켰느냐? 고생할수록 자식은 더 많이 낳더라. 자, 그러면 지금은 왜 자식을 안 낳아요? 너무 편해가지고. 더 편하려고. 그래서 고생을 좀 하면은 전쟁 중에도 자식은 태어나요, 안 태어나요? 희한하죠? 바빠 죽었는데 언제 자식 만들어서 잘 낳는지 모르지만 그 어렵고 힘들수록 나무도 이렇게 톱으로 좀 베버리면 곧 죽는 줄 알고 열매를 왕창 맺는데요. 자기 생애 끝나기 전에 빨리 많이 맺어야 되니까. 너무 살기 좋으니까 지금 자식 안 날락하는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스라엘 족속들은 고난이 심했어요. 종살이 했으니까. 처음에 요셉이 살 때 반짝 좋았지. 바로 종살이더라고요. 그럼 처음부터 종살이 하러 오라 했으면 또 안 갔겠지. 네? 하나님이 수가 높습니다. 좋게 들어갔는데 실제로는 거기 가서 종살이해서 자손을 많이 불려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70명이 들어갔는데 자,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먼저 성경을 한 군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여러분들이 너무 딱 보니까 말이 막 꼬일락하네. 평상시 좀 졸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첫 번째 시간이라서 그런가. 창세기 18장 17절 한 구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7절. 자, 이거는 여기 없는 거예요, 성경. 성경을 찾으셔야 됩니다. 한 번만 찾습니다. 성경 안 갖고 올까봐. 아무도 안 찾으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참, 이 친밀한 관계 보세요. 부부 사이에 서로 못 숨기죠. 다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소돔성을 심판하려고 하는 이 계획을 너한테는 숨기지 않고 미리 알려준다 이 말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하고 얼마나 친한지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만 있으면 이렇게 하나님하고 지금 흥정을 하잖아요. 마치 시장 가가지고 배추 살 때 흥정하는 것처럼 뭐 5,000원, 3,000원, 1,000원 됐으니까 사실은 뺨 맞을 일이지. 5,000원 달라고 하는데 1,000원 주라고 그러면 그 정도로 막 하나님한테 바게인을 하는 거예요. 이거 친한 거예요, 안 친한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게 말했잖아. 내가 너한테는 안 숨긴다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이 온전해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그냥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 보면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이게 이제 노예 생활입니다.
그 다음에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러니까 거기 그 애굽의 종살이로 집어넣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자, 하나님도 미치는 장사는 안 합니다. 그 노예라 살아도 월급을 못 받았을 거 아니에요. 노예한테 월급 줘야 안 줘요. 먹을 거, 입을 거, 잠잘 것밖에 안 줘요. 그래서 이제 그거 다 차가지고 나오도록 하는 것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고난을 받는다고 우습게 이기지 말라는 거지. 하나님은 뒤에서 다 보고 있습니다. 내 나중에 월급하고 보너스 다 제가 챙겨줄게. 지금 너무 억울해하지 마라. 노예처럼 보여도 너희 노예가 아니야. 응? 내 자녀야. 그런 거죠.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축복이죠. 죽는 고비를 한번 넘는 것도 이게 제일 큰 산이거든. 뭐니 걔도 어떻게 죽었고, 그 어떻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 큰 문제죠. 너는 평안히 그냥 자는 숨결에 그냥 싹 죽어서, 걱정하지 마라.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오리니. 약속했죠. 4대. 자, 아브라함, 그 다음에 그 아들이 이삭이죠. 1대 이삭, 2대가 야곱, 그 다음에 3대가 요셉, 4대가 누굽니까? 요셉의 아들. 창세기 41장에 보면 첫째 아들이 므낫세, 둘째 아들이 에브라임, 므낫세는 잊어버린. 하나님이 그 모든 수고와 고통을 잊게 해주셨어요. 아, 이렇게 하시려고 나를 이렇게 노예도 시키고 감옥에도 집어넣고 해서 마침내 총리로 삼아 주셨구나 해서 그 마음의 한이 다 풀리는 것이 풀렸다. 이게 이제 므낫세다. 그 둘째 아들은 창성함. 거기에서 이제 높임을 받잖아요. 그래서 4대 만에 돌아온다. 4대가 400년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는 아직은 아니다. 너 금방은 모른다. 왜냐하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합니다. 이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 땅을 지배하고 있는 대표적인 족속인데, 이 가나안을 쳐들어갈 때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들을 이렇게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다 죽여라 그랬어요. 에이, 그러시면 되나?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죄가 가득 차버렸다. 쓰레기 봉다리, 쓰레기 조금 넣어가 안 버리잖아요. 가득 채우고, 막 더 채우고, 스카치 테이프 불러가지고 더 채우고 해가지고 버리잖아요. 이 봉다리도 돈 주고 사야 되니까. 꽉 차서 버리는데 누가 뭐 할 말이 있습니까? 조금 넣어가 내다 버리면 욕하겠지. 돈 버린다고. 꽉 찼기 때문에 버린다. 이 가나안 족속의 죄가 가득 차버렸다. 그래서 이제 버려도 우리가 지금 사람이 뭐 무슨 죄가 있어서 다 죽이냐 하지만 하나님의 그 눈에서는 그들은 죄가 가득 찼다. 이놈의 쓰레기통은 배워야 된다. 그건 이제 마지막 때 심판을 가리키는데, 지금 또 하나님이 이 땅에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가득 차게 지금 얼마 전입니다. 네? 지금 죄가 자꾸 차고 있어요. 왜냐하면 죄를 죄로 안 여기기 때문에. 죄를 죄로 안 여기면은 반성하고 회개를 할 기회가 없습니다. 죄 지어놓고 지가 잘했다 하는데, 잘한 사람이, 정의로운 사람이 자기가 진리편에 섰다고 생각하는데 회개하겠습니까? 자랑하고 다니죠. 그래서 죄 짓고 자랑하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 이제 많이 찼습니다. 쓰레기통 곧 피울 때 됐어요. 아이고, 세상 말세다. 뭐 그게 쓰레기통이 얼마 차야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90%인지 95%인지 99%인지 어쨌든 어느 정도 차면은 언제든지 버리도 돼. 여러분 쓰레기 봉지 번질 때 뭐 그 어느 정도 차면 버리는 거지. 사람의 성향에 따라 달라요. 미리 좀 버릴 수도 있고 꽉 차면 버릴 수도 있고. 어쨌든 4대 만에 돌아오게 될 것이야를 아브라함에게 미리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땅에 사람이 살아도 미래를 알고 사는 사람과 내일을 전혀 모르고 사는 하루살이 같은 인생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같은 사람 아닙니까? 같지 않습니다. 이거 같이 산다고. 예를 들어서 하루살이하고 매미하고 둘이 대화하는 얘기 제가 말씀 몇 번 드렸죠. 너무 재밌게 놀고 매미가 야 너무 재밌네, 내일 같이 놀자.
그러니까 하루살이는 내일 같이 놀자 한 말 듣고 이제 머리가 띵한 게 내일이 뭐야? 야, 내일을 왜 모르냐? 내일, 오늘 뭐 자고 일어나면 내일 아니냐? 하루살이는 내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매미하고 제비하고 놀다가 내년 봄에 보자? 그러면 매미는 일주일 뒤에 죽는데 내년 봄에 있습니까? 그게 대화가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이 세상밖에 몰라요, 사람이. 저 세상에서 한번 보자. 예? 저 세상 그런 것도 있어요? 내년 봄 그런 것도 있습니까? 내년 봄이 왜 없나 이놈아. 추운 겨울 지나면 봄이지. 이 단순한 것을 매미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미래를 다 알고 사는 거하고 하루살이 같은 인생들하고는 이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똑같이 살지만은 차원이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미 다 보장받았잖아. 어떻게 죽을지, 어떻게 될지 뭐 고민할 게 없지. 미래가 이미 다 그려졌는데 궁금한 것 없어요. 그럼 이렇게 하면 아멘 하고 살다 죽으면 돼. 모세의 말대로, 자, 어제 저녁에 다시 반복합니다. 그들의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국 사람의 무분을 취하더라. 자, 넌 억울하게 노예 생활 했는데 월급하고 보너스 챙겨서 가라. 안 주는데요. 달라 그래봐. 에이, 우리 주인은 내가 잘 아는데 노랭인데 줄 리가 없습니다. 그건 네 생각이고 한번 달라 해봐. 그래서 막 월급 다 계산하고 보너스 다 계산하고 해가 내놔라 하는 거예요. 주인이 얼른 이제 자동 이체해 주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도 다 있네.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 노예 생활 다 보상받아가지고 갖고는. 근데 보상 못 받는 사람도 있어요. 누가 못 받아요? 이 말씀을 믿지 못하는 사람. 믿지 못하는 사람이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야, 단락한다고 주냐? 안 구해. 그 쓸데없는 짓은 나는 안 해. 딱 계산해보니까 안 줘. 그럼 뭘로 쓸데없이 단락하나? 그냥 노예 생활 종지부 찍은 것만 해도 감사하고 살자. 그냥 나가자. 그러면 이제 빈손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서 그 사람을 못 살게 하는 거, 자기가 믿음이 없어서 마음의 풍요와 실제로 필요하다면 물질의 풍요도 하나님 충분히 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인데 이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자식에게 아무리 돈이 많더라도 초등학생한테 돈을 뭐 1,000만 원, 2,000만 원 막 주고 그렇게 하면 그 애가 그 통제를 잘 해가지고 잘 살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과유불급이 있죠. 너무 많이 하면 얘가 무너집니다. 그 돈에 파묻혀버려요. 한 100억 줘버리면, 초등학생한테 100억 유산 줘버리면 공부하려고 하겠어요? 공부하는 게 쉬워요, 힘들어요? 네? 공부 안 해보셨나? 노가다보다 더 힘들어요. 밤새서 한번 해봐요. 공부 얼마나 힘든가. 차라리 몸무게 때우기 낫지. 밤에 잠이라도 잘 잤잖아. 이놈의 공부는 뭐 밤샘 벗자고 해도 아침에 눈 뜨면 다 까먹고 또 해야 되고 머리 나쁠수록 고생 더 많이 하죠. 그래서 이게 힘들다고. 그러면 먹고 살릴 돈 뭐 100억이나 200억 갖고 있는데 뭐 하려고 그 생 노가다보다 힘든 공부를 하겠습니까? 그냥 탱탱 놀지. 왜 공부 안 하냐? 공부할 동기가 없는데 뭘 하겠어. 그래서 주더라도 이제 뭐 결혼하고 자기 자립할 때까지는 그만해놔야 돼. 원래 죽기 전에 이제 줘야 됩니다. 죽기 전에 미리 많이 주가지고 미리 많이 주는 이유는 세금 때문에 많이 준다 하더라고. 나중에 유산 주면 세금 많이 뜯긴다고. 걱정도 너무 많아요. 유산 많이 줄 때 세금 많이 내봤으면 좋겠네. 그거 많이 있다는 증거잖아. 나 유산할 때 돈을 100억이나 냈네. 그거 지 자랑하는 거예요. 보면 알고 보면. 자, 어쨌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몸으로 체득하고 살아갑니다. 지식으로 배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런 어떤 믿음이랄까, 뭐 자기 신념이라 꽉 차가지고 누구 말 안 듣습니다.
우리 한번 건드려 봐라. 하나님이 너 가만히 둔 줄 아냐? 이렇게 나오죠. 왜냐하면은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아까 그랬죠. 주권 나라를 세우는데 왕이 누구냐? 우리 같으면 지금 대통령이죠. 이스라엘은 왕이 이게 이제 왕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다음에 국민이 여기 이제 유대인이잖아요. 그 다음에 영토 이 가나안 땅 이렇게 딱 정해놓고 우리는 너희들하고는 차원이 달라. 우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셔. 그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한테 대들면 하나님한테 대드는 거야. 그 옛날의 싸움은 왕이 제일 앞에 섭니다. 요즘 전 뒤에 서서 빵카에 앉아가지고 명령하는 게 아니고 맨 앞에 서서 싸워가지고 왕이 이기면 다 이긴 거예요. 다지면 다진 거고. 그리고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유대인들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증인은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사람이죠. 증인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증인이다. 여호와 증인이다. 이 좋은 말은 이단이 다 가져가가지고 쓰지도 못하게. 여호와의 증인이다. 그 유대인들은 살아있는 자체가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그 존재하는 자체가 뭘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증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독립이 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기 이름을 위해서라도. 여기 이제 건방진 사람이 나타나는데 바로입니다.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그 당시는 그 나라의 이 황제, 왕은 신의 아들입니다. 니들하고는 달라. 여우에도 북한도 그렇죠. 백두혈통은 니들하고는 다르다는 거지. 신의 아들은 뭐예요? 신이지. 그 바로는 신이에요. 그 나라에서 신이라. 내가 신이고 이제 사람들을 딱 지배하고 있는데 다른 신 여호와가 나타났어. 그러면 이제 싸움부터 누가 센지 한번 붙어봐야 되잖아. 지면은 무릎 꿇어야 돼. 그래 바로는 무릎을 꿇래 네가 죽을래 하게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무릎 꿇리 차라리 내가 죽지. 끝까지 대들다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하니까 뭐 모르는 거는 죄가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너가 모른다고 말했으니까 내가 직접 너한테 가르쳐 줄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 줄게. 그것이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뭐 10가지 다 할 필요 없지만은 물이 어느 날 피로 변해버렸어요. 기절할 일이죠. 물 받는데 피가 쭉 나와. 그 다음에 깨구리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온 전체에 썩은 냄새로 가득 차버려. 세 번째는 이가 알죠? 털로 붙어가지고 건드려서 못 살게 하는 거죠. 파리 때 네 번째, 다섯 번째 가축이 막 돌림배 걸려가지고 썩어 다 죽어버리는 거야. 가축 가지고 먹고 살고 그 말도 타고 해야 되는데 다 죽어버리니까 큰일 난 거죠. 국가 비상사태지. 그 다음에 악성 종기 6번째 종기가 나타났습니다. 이를 이제 계속 7번째 우박, 8번째 메뚜기, 9번째 흑암, 10번째가 장자의 죽음. 바닥바닥 대드니까 이제 마다들 딱 죽여버렸어요. 이때 이제 두 손 두 발 달두고 아이고 빨리 나가세요. 빨리 나가세요. 네? 이스라엘 빨리 나가시라고. 왜 빨리 나가라 그럽니까? 이제 더 대들면 어야 돼요? 다음에는 누가 죽어야 돼요? 모든 집안의 막내가 이거 첫째를 죽고 그 다음엔 둘째가 죽는 거지. 또 대들면 둘째 죽이도 말 안 들으면 셋째를 죽이는 거예요. 그럼 나라 망하는 거지. 그럼 마지 딱 죽이니까 딱 손들었습니다. 하여튼 미련하면은 매를 버는 수밖에 없어요. 자, 여기 이제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바로만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당연히 모르지. 왜냐하면 가짜 신을 신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진짜 신을 알 턱이 없잖아요.
여기에 보면은 이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졌다. 듣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걸 조금 이제 오해 소지를 제가 풀어드리는데 로마서 9장에도 17절에 보면 성경이 바로 이르시되 내가 이루에 너를 세웠나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자 바로가 이제 그 왕자리 하는 목적은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 능력은 누구 능력입니까? 하나님 능력을 너를 통해서 보여주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9장 16절에도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왜 내게 보이면 나는 여호와를 모른다 했잖아. 이 사람은 지가 왕이니까 할 말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라고. 하나님 누군데? 난 몰라. 금방 지죠. 하나님 모른대. 그래서 알았어. 내가 너 가르쳐 주겠다. 네게 보여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내 이름을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과연 이 일이 하나님이 아니고는 일어날 수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너희들이 한번 판가름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 지금 독립해가 있는데 무슨 연고로 그 망했던 나라가 다시 살아나서 지금 또 이스라엘이 지금 누구한테 기죽고 살아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참 미국 말 안 들어도 저래 살아남는 거 보면 우리는 부러울 뿐이지. 우리는 미국 기치면 우리는 감기 든다던데. 그 감기 든 우리는 몸살하고. 눈치를 그래 본다 이 말이죠. 근데 유대인들은 눈치 안 봐. 왜냐면 하나님 우리 편인데 네가 어쩔 건데. 또 그게 성경적이라. 그럼 마저 죽어야 되는데 안 죽고 살잖아 지금. 건드리면 그 나라가 다 망하니까 다 눈치 보고 있는 거죠. 이방인들에겐 자유의지와 선택권이 주었습니다. 자, 바로가 원래 순종적이고 착한데 하나님이 막 들쑤셔가지고 강팍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원래 그는 신이고 강팍하고 교만에 극치를 달고 있었는데 너 신 아니니까 무릎 꿇어 하고 기회를 줬습니다. 무릎 꿇리 나는 죽고 말지 하고 끝까지 대들다가 죽은 게 바로예요. 그것은 강팍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원래 강팍한 인간이 하나님이 그만큼 10가지나 재앙을 내려서 개인 과외시키듯이 하나님이 야, 너 그래도 하나님 없어? 봐봐. 네 모른다 그랬지. 그래도 몰라 하고 세밀하게 과외를 가르쳐 줬는데도 몰라 하고 끝까지 대들다가 죽는 그 선택은 자유의지, 남용, 교만, 오만한 죄입니다. 자유 아니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내 무릎 한번 꺾어봐. 자, 하나님이 누구 무릎을 강제로 꺾어요, 안 꺾어요? 안 꺾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아요, 미래를. 예증은 하지 않습니다. 유대인을 선택했지 않았느냐? 이것은 유대인이 다 천국 간다 그런 선택이 아닙니다. 개인의 선택이 아니고 이 민족을 선택한 것은 하나님이 도구로 쓰시는 목적이지 예수님이 거기 태어난다는 목적이지 유대인은 다 천국 이렇게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교만한 소비들은 다 천국 간다는 거지. 문천국을 다 가고 우리는 못 가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가서 하나님 이게 공정입니까? 이게 정의로운 거예요? 그렇게 마귀도 그 까다로운 마귀도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 할 말이 없도록 하나님이 완벽한 심판을 하셔야 됩니다. 완벽하게 정의롭고 공의로우셔야 돼요. 그 험잡힌 마귀는 무릎 떴습니다. 이리 놓고도 하나님이요? 뭐 힘세면 다요? 마음대로 해? 이러고 분명히 또 반란을 일으킬 거예요. 또 사람들 선동해가지고 반란을 일으킬 거예요. 근데 여기 보세요. 바로의 신하 중에 바로가 신인 줄 알고 바로만 섬겼던 사람들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생축을 집으로 피하여 드렸으나 이게 뭔 말이냐면 이제 6번째까지 재앙을 내려 7번째 우박이 내리기 직전입니다. 우박. 자, 우박이 내린다 소리 듣고는 미련한 사람도 한 6번 정도 하나님 말씀대로 임하고 당하고 보니까 7번째 이제 말씀이 딱 선포되니까 겁이 나요 안 나요? 한 6번 맞으면 7번째 때리려고 이러면 쓸짓해야 하네. 살고 싶다 이거지. 그 살고 싶으면
생축, 살아있는 동물들을 집 안으로 우박 때리고 맞으면 죽으니까 드려라. 드렸고,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자들, 마음에 안 뒀다 이 말은 멸시하고 조롱하는 자들입니다. 웃기고 앉았네. 무슨 하늘에서 뭐 우박이 와? 나 그런 거 못 봤는데? 공갈치네. 이렇게 조롱하는 거죠. 뭘 하고 들라? 나나. 또 내일 아침에 꺼내야 되는데 귀찮게. 나나. 그래가지고 맞아 죽은 거예요. 이거 선택은, 요 선택을 자유의지라고. 네가 생각해보고 둘이든지 맞아 죽든지는 네가 선택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도 드디어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체득한 거죠. 온몸으로 배운 거지. 그 재앙을 다 당했으니까.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자, 그럼 안 봤으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아요. 400년 노예 생활을 했는데 그냥 우리가 유대인이다 하는 그 자부심은 있지 뭐 생활은 애굽 사람하고 뭐 별반 차이 있겠어요? 뭐 똑같은 사람인데. 그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는 왜 이리 사냐 하고 하나님 뭐 욕하든지 하나님 죽었다 하든지 아마 오만 불평 다 하고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드디어 때가 되어가지고 이 때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을 아는 사람은 그걸 이야기를 해야지. 우리가 지금 이렇지만은 4대가 지나면 반드시 우리는 나간다. 그 애굽 사람들한테 비굴하게 그 거지처럼 살지 말고 노예로 살더라도 당당하게 살아. 그 월급하고 보너스 나갈 때 다 챙겨준다. 걱정하지 마. 너 주인 재산 다 주세요. 그러면 다 가져갈 수도 있어. 반만 주세요. 그럼 반만 가져갈 수도 있고 운든 믿음대로 그것만 가져간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 큰 일을 보고 믿었다. 이게 이제 기적과 표적을 구하는 이 유대인들은 보고 그때는 좋아했는데 조금 세월 지나면 또 까먹어가지고 하나님 또 어디 계시냐? 또 이래요. 어쨌든 그때는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그러니까 유대인이 특별나서가 아니라 특별한 장소에 특별한 시간에 그들은 특별한 하나님 역사를 보았으므로 그들이 특별한 사람처럼 보여진 거예요. 그럼 우리도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아서 특별한 사람이 된 거지, 어떤 사람에게도 여러분이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그에게 입혀주면 그도 변할 것입니다. 여러분보다 더 변할 수도 있어요. 그건 알 수가 없는 일이라. 그래서 내가 뭐 많이 변했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딴 사람도 변할 수 있습니다. 그걸 체험하면.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해 낸 일이 있느냐? 자, 이게 이제 지금 말로 하면 이민 가는 거예요. 그냥 한 가족이 이민 가는 거는 가능한데 한국 사람 전체가 미국으로 이민 갈 수 있어요? 여기 살기 힘들다. 미국 땅 넓은 데로 우리는 그걸로 갈란다. 미국이 받아쳐요? 받아줍니다. 웬 거짓대가 이리 많이 왔냐고 쫓아내지. 트럼프는 막 담당 쳐버린다 하잖아요. 그 밑에 남미에 가난한 사람 자꾸 들어올라 하니까. 한 민족을 단체로 이렇게 끄집어낸 인류 역사가 있느냐 없느냐? 세계사 공부를 해보시면 알지 뭐 없어요. 그냥 소수가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옮기는 거지 단체로 이렇게 옮긴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다. 자, 여기 이제 또 하나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용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으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이 70명밖에 안 됐지 않습니까? 70명, 작은 숫자예요. 그 70명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이걸 숫자를 늘리도 지금도 뭐 1800만 유대인이라 그러는데 아직도 적어요. 그런데 그 유대인이 세계를 지배하도록 어떤 민족으로 세우는 이것은
이게 도대체 무슨 징조냐? 그것은 내가 너희를 구별한 선민이다. 너는 나의 백성이다. 자,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이 러시아, 중국 이런 큰 나라가 작은 나라하고 싸움해가지고 이기면, 우크라이나 이런 거 이기면 이것은 이 나쁜 놈. 그리고 이건 뭐 당연한 거야. 근데 이제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으니까 이게 신기한 거지. 골리앗이 다윗 죽였으면 늘 있는 일이에요. 뭐 힘없으면 맞아 죽는 거지 뭐. 근데 이제 하나님이 작은 민족을 선택한 이유가 이게 작은 게 큰 걸 쳤을 때 이상하네. 작은데 어떻게 이겼지? 내가 도와줬어. 그래서 작은 민족을 선택해야지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 중에서 가장 위대하고 힘 있는 사람은 아니랍니다.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어도 그 강하고 힘 있는 자를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하나님 덕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사는 게 다 하나님 덕입니다. 왜 내보다 내 상대전 골리앗인데 키가 3m고 이거 거의 괴물이야. 내가 봤을 때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 괴물 같은 큰 것을 작은 자가 이겼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작은 자를 선택하신다. 이해했습니까? 강하고 큰 사람은 해봐도 내 힘으로 이겼지 뭐.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 도와주기 뭘 도와줘? 내 주먹이 이긴 거지.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이제 훈련시키는 것을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러니까 독수리 높이가 떨어뜨려 버리는 거예요. 뚝 떨어지면 죽으니까 한참 내려갈 때 날개로 딱 받아줘가지고 다시 올려가지고 또 막 이게 너풀 날려가지고 또 떨어뜨려 버린 거예요. 그래 계속 이렇게 해서 이제 나는 훈련을 시킨다. 유대인이 그냥 가만히 있은 유대인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런 특별한 도움을 경험을 계속하면서 유대인들 마음 안에 유대인의 삶 속에 그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가 이제 체득이 된 거예요. 이 몸의 세포가 다 배운 것입니다. 몸의 세포가 배운 것이 이제 자전거 타기, 수영하기 이런 겁니다. 이거 한번 배워놓으면 까먹어요, 안 까먹어요? 네? 나 옛날에 자전거 잘 탔는데 이제 까먹었다? 옛날에 수영 잘했는데 오래 안 해가지고 까먹었다? 그거 옛날에 안 배운 거예요. 지금 뭐 하는 거는. 지식은 전화번호나 비밀번호는 금방 까먹어. 그거는 이해가 돼. 그리고 세포가 배운 게 아니고 그거 암기했거든, 데이터를. 그래서 하나님은 머리로 배우는 것이 아니고 온몸으로 체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를 머리로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도 온몸으로 받은 것입니다. 그래, 나이 들어가 노망하면은 구원이고 뭐고 기억이 나요, 안 나요? 기억은, 그러면 구원이 없어집니까? 온몸으로 받은 구원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기억을 못할 뿐이지, 못해도 상관없어요. 하나하나 시험 쳐서 가는 데가 아니고, 수영할 줄 아는 사람만 가는 데요, 거기는. 수영에 대해서 시험 점수 잘 나온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닙니다. 공부하고 상관없어요. 몸이, 여러분의 세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체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어디 가서 배웁니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득하지 못한다면 공부해서 책 가지고 배우는 게 아닙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안 들을 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요. 7배를 더 벌을 주어도 결국은 또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이게 막대기로 징계해가지고는 마음을 바꾸지 못합니다. 마음을 바꾸는 건 사랑입니다. 때리면 몸은 꺾여요. 이제 속으로는 지금 불불해. 때만 오기만 와봐라. 내 아버지 들이받는다, 이제. 지금 힘이 약해서 내가 맞고 무릎 꿇지만은 내가 원해서 꿇은 게 아니라는 거지. 힘이 약해서 내가 힘 생기만 한번 봐라. 1번 복수 우리 아버지다. 이런 사람도 있잖아. 왜냐하면 힘으로 꺾었으니까.
뭐 옛날 사람들은 그게 뭐 기본이지. 뭐 가면 밥 안 줘. 집 나가. 요즘은 집 나가면 겁내는데 옛날에는 뻑하면 밥 안 준다 그러고, 집 나가라 그러고, 쫓아낸다 그러고. 그래가지고 꺾였는데, 조금만 더 그거 내가 내 밥벌이 할 줄 알면 그게 더 이상 위협이 돼야 안 돼요. 안 그래 나가라 했는데 잘 됐네. 그러더는 거지. 그래서 이 재앙과 징계로 사람들을 바꾸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이 무익한 거예요. 율법은 아무리 해도 때려도 근본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냥 외식하는 것밖에. 최고로 잘 바뀌면 외식이고 안 그러면 그것도 안 바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는 걸 보면 이제 잘했을 때 복을 주고 어려울 때 말 안 들을 때 저주하고 7배나 벌을 주고 이렇게 해서 계속 훈련을 시키면서 그 훈련을 시키는 이것은 이스라엘이 특별히 더 나빠서가 아니라 특별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그들을 어렵게 했는데 여호와께서도 그를 미친가 눈먼가 경심증으로 치시리니 기절초풍할 일이 생겼다는 거죠. 그들의 저주가. 그 십자군 전쟁 때 흑사병이 돌았을 때 유대인들이 병균을 퍼뜨렸다. 이거 거짓말 소문이에요. 그 유대인들을 보이는 대로 다 죽여버렸어요. 2차 세계대전 때도 독일 히틀러가 600만을 죽였고 독일 그 의사 과학자들이 유대인들을 생체 시험한 사람이 40만 명이에요. 의학이 엄청 발달했습니다. 원래는 동물 가지고 시험하거든. 그것도 요즘 그것도 동물 그것도 인권윤리라고 못하게 하는데. 병이 일어났으면 이 병균을 해가 약을 넣어보고 죽으면 이게 약이잖아. 이걸 사람한테 먹여가지고 10년, 20년 해보고 후유증이 없어야지 만드는 거잖아요. 그 약을 너 한번 먹어봐라. 마루타. 먹고 죽으면, 이 약은 안 되겠네. 죽는 거 보고 안 되는 걸 아는 거죠. 그 생체 시험이에요. 찢어가지고 균을 한번 넣어보고, 균을 배양시켜보고, 하여튼 장난친 거라. 사람 가지고. 그렇게 희생된 사람은 40만 명인데, 누가 더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혹독하게, 정말 막 미쳐버릴 것 같은 공포가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왜?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원래 하나님 없었으니까. 근데 너희들은 뼛속 깊이 여호와 하나님을 다 아는데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에 가서 절했다는 거죠. 쉽게 설명하면 추석날 선물 사가지고 옆집 아줌마 죽고요. 저것만한테 안 주고. 그럼 엄마가 성질 나야 안 나요? 죽으라고 키 하나 띄면. 아이고 어머니 감사합니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건데 그 우상한테 가서 우상 감사합니다 이러니까 그 선물 옆집 아줌마 줄 거니까 엄마가 성질 나는 거지. 왜 나한테 감사 안 했냐? 아줌마 해준 게 있냐고. 내가 이러면 엄마인데 왜 아줌마냐? 나한테는 아줌마야. 이러고 무시해버리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엄청나게 심판을 했습니다. 그들은 자, 그렇다면 우리는 남이 벌 받는 거 보고 좋아할 일이 아니라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적과 감개가 되리라. 여기에 속에서 너희가 뭘 배워야 되는데 고린도전서 10장 11절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럼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는 이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다루시는가를 보고 이방인 너희들도 이걸 통해서 뭘 배워라. 지금 유대인들 욕하지 말고 에이 어떻게 저렇게 살아? 하나님 사랑 그래 받아놓고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아니 생일 선물 사가지고 옆집 아줌마 주면 안 되지. 왜 우상에 가서 감사하고 절을 해? 그러고 남 지금 쳐다보고 웃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자,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특별하게 다루시는 걸 통해서 우리는 이런 지금 저걸 통해서 내가 배울 것이 무언가를 염두에 두고 지금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자, 여기 사사기 7장 2절인데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합니다. 자, 하나님은 강한 사람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원래 이제 전쟁 가자 미디안으로 싸우러 가자 하니까 22,000명이 모였습니다. 뭐 겁나고 무서운 사람 집으로 가라 하니까 12,000명이 집으로 가버렸어요. 근데 이제 남은 사람이 이제 10,000명인데 하나님이 너무 많다는 거지, 10,000명 가지고. 미디안 군사가 지금 바다에 모래알처럼 많은데 22,000 다 해도 모자라는데 가라 하면 안 되지. 가 있는 사람도 불러야 될 판인데 가라 하고. 10,000명인데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개울에 가서 물 먹어보라 그래요. 물을 그냥 이렇게 쳐박고 먹는 거 9,700. 손으로 이렇게 퍼먹는 거 300. 그럼 9,700 집에 보내버리라, 그것도. 그 300명, 기도원 거 300용사. 300명을 가지고 이 미디안을 이기는 거죠. 그럼 22,000 가지고 하나님이 이길 수도 있고 300까지 이길 수가 있는데 22,000 가지고 이겨놓으면 뭐라 그런다 그래요? 내 손이 야 우리가 용감하게 싸워가지고 이겼다 이거지. 근데 300 가지고 이기고 나니까 이 300도 무기가 서운 게 아니에요. 횃불 불고 나팔 불고 이래가 막 불 켜고 나팔 불고 자는 거 깨어났거든. 원래 군대 가면은 그 밤에 병화관제에 불빛 새 나가면 안 돼요. 내 여에 있으니까 죽이라 이 말이니까 불 보여주면 안 되고 나팔 불만 소리 내면 또 죽어. 그걸로 총 날아와요. 정숙보행 병화관제 철저하게 해가지고 몰래 가서 전쟁했던데 항아리 깨고 횃불 올리고 나팔 불고 다 깨어났는데 이러면 내 죽여라 이 말이라. 이런 작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다가 깨가지고 정신없어서 저끼리 싸워가지고 다 죽어버렸거든. 또 그런 전쟁사는 또 없지요. 이런 게 다 있나? 하나님이 하시면 그래도 자다 일어나가 저끼리 정신없어서 싸워가지고 연합군이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전쟁은 누가 이겼냐? 하나님. 그럼 숫자가 많을수록 잘못하면 자긍하기 쉽다는 거죠. 그래서 300만 해도 그것도 사실은 많네. 서임을 해도 되는데, 그렇죠? 천사 하나 보면 18만 5천을 하룻밤에 다 죽이잖아요, 하나님. 일하는 데는 하나님이 그의 부리는 종 천사를 사용합니다.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는 게 아닙니다. 천사가 일꾼이에요. 이제 이스라엘을 다시 이제 회복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저주하고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계신데 왜 이 꼬라지냐 하고 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유대인들이 다 흩어졌죠. 예수님 죽이고 난 뒤에 흩어졌잖아요.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이제 회복을 해야 돼. 유대인을 욕하는과 동시에 유대인이 왕이니까 너 왕 하나님도 같이 욕을 먹으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욕하다가 나중에는 너가 하나님은 뭐야? 능력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욕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징계하고 훈육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이름도 땅에 떨어진 거지. 하나님이 뭐 이래? 이 자식 꼴하지 마라. 이거 거지보다도 못하네. 너가 아버지 누구야? 그래서 더럽혀진 나의 이름을 위해서 이스라엘이 잘하고 뭐하고 상관이 없어요. 이제 강제로 하나님이 회복시킵니다.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들이 알리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짓밟혔다는 거지.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독립을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조롱했어야 했어요. 쓰레기. 유럽에서 청소 대상 제1호 유대인. 걸리면 유대인이 그랬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전쟁을 하고 하는데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인권 유린 당하고 생체 시험 당하고 독가스실에서 많이 죽을 때 인권하는 너희들은 우리한테 뭘 해줬냐? 우리한테 인권 얘기하지 마라. 할 자격이 있나 이거죠. 우리가 그래 당할 때 너희들이 뭐 했는데? 이스라엘은 뭘 해도 무죄라. 모든 사람들이 지은 죄가 있어요. 전부 내몰라라 했거든 그때. 똑똑한 사람 잡아다가 기름 짜가지고 비누 만들었다. 뚱뚱한 거 따로 모아가지고 넌 일로 와라. 기름 빼가지고 비누 좀 만들자 하면서. 요즘은 개도 못 잡아먹게 하는데. 그럴 때 너희들은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인권 말 해주냐는 거지. 그래서 우리한테 뭐 훈계하지 마라. 어? 내가 너한테 훈계받을 일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도 사는 거 보면 신기하죠. 예? 그래 망벌해도 사는 거 보면. 자, 전에는 지나가는 자들의 눈에 황폐하게 보였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 것이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 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거민이 있다 하니. 이 예루살렘을 이제 미국 대사관이 글로 옮겨버렸잖아요. 5월 14일 날 그것도 지금 다음에 대통령 될 사람이 날짜 맞춰가지고 이스라엘 독립한 날짜하고 똑같은 5월 14일 날 대사를 글로 옮겨버렸어요. 이 예루살렘을 회복해야 됩니다. 왜 회복해야 됩니까? 거기 예수님이 재림할 때 발이 거기 딱 닫아야 돼. 그래서 거기에 이제 틀을 만들어야 돼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스라엘은 거기 정돈하고 다 이제 에덴처럼 회복해서 아주 잘 먹고 잘 살고 낙원을 이루는 그 낙원의 수도, 중심 수도, 천년왕국 수도가 예루살렘이니까 통일 예루살렘이 제일 살기 좋아야지. 그 일을 하나님이 이미 시작한 게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하면서 시작된, 물론 그 전부터 있었지만 딱 눈에 띄게 드러나 버렸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라는 것은 1948년에 그 400년 종살이가 4대 만에 끝나면 한 대가 100년이죠. 그러면 1948년에 100을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2048? 네, 이런 얘기는 성경이 하지 말라 그랬지. 네, 내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100년 하면 48년, 뭐, 그래도 많이 안 남았네. 그래도 뭐, 많이 남았다고 하면 많이 남았고, 이것도 모를 일이야.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그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성경이 하지 말라 했으니까, 오늘 듣고 잊어버렸어요. 모르는 것처럼 사셔야 돼.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겠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세상에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났을꼬. 그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자기 나라를 세운 일입니다.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던 민족이 나라를 세운 적이 이 세계사 중에 없습니다. 아까 단체로 이민 간 나라도 없고 그 탈출한 나라도 없고 이렇게 또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안 맞아 죽는 나라도 없고. 그런데 성경은 이 이스라엘의 이 행위 자체를 하나님이 이미 얘기했고 이루어져 가고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보는 견해가 다릅니다. 자, 유대인들을 세상 사람들이 지금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예? 지 잘났다 간 사람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다 밥맛이야. 그래도 이제 하나님, 유대인은 밥맛인데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은 뭐 밥맛인 이런 말 하면 안 되잖아,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야 되니까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우리는 좋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좋은 마음이란 것은 망해버려라!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고 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잘 되라.
뭐 잘 되라 한데 돈 든 것도 아닌데 괜히 옆에서 이거 망해버리라 이 저주하지 마시고 복을 빌어라. 뭐 돈 내는 거 아니니까 그냥 복을 비세요. 잘 되기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뭐 잘 된다는 것보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래라. 그래서 이제 싹 모은다. 동방, 서방, 북방, 남방에서 다 와서 어느 끝에서 다 모아, 아직 다 안 모였습니다. 아직은 이스라엘이 조금 불안해. 이 부자들은, 미국에 있는 부자들은 이스라엘에 가고 싶지만 가고 싶지 않아. 좀 더 안전해지고 좀 더 살기 좋아지면은 다 몰려들고, 아니면 이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이 박해,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는 혐오, 유대인들 때려 죽여라 뭐 이런 혐오 증상이 일어나면 아마 이제 맞아 죽기 싫으면 이스라엘로 다 돌아오겠죠. 아직은 다 안 돌아왔습니다.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습니다. 지금. 요즘 뭐 마음 먹으면 금방 합니다. 자국민 수송 그래가지고 비행기 몇 대 보내면 돼야 안 돼요. 네? 금방 싣고 와. 금방 싣고 올 수 있어요. 마음을 안 먹어서 그렇지. 그들의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고 거주하며 포도원을 꾸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가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너희를 그 본토에 심으리니. 자, 그 뒤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의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이런 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다시 독립에 심었습니다. 이제 다시 이스라엘이 망해요, 안 망해요? 다시는 뽑히지 않는다. 왜 안 뽑힙니까? 예수님 재림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 뽑히면 안 되지. 이제 딱 자리 잡아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너희를 치는 자는 내 눈동자를 찌르는 자와 같다는 거죠.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겠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을 치면. 그럼 우리나라가 유대인들 치는 데가 싸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나는 개인적으로 싫어한다고 얘기를 하셔야 돼. 그래도 힘센 사람이 한다 하면 하겠지만 나는 찬성할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 눈 찔러가지고 돌아올게 좋은 거 돌아오겠습니까? 여러분 와서 눈 찌르면 가만히 있겠어요? 쩔이지. 왜 눈을 찌르냐고. 그래서 예민하게 다룬다. 아주 예민하게. 여호와께서 그를 항무지에서 짐승이 울부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처럼 지키셨다. 이스라엘 삶 전체가 이런 황무지 같은 광야 같은 삶이다. 아무도 보호해 주는 사람도 없고 정말 하나님이 그의 보호자가 아니면은 이미 전멸을 당했어요. 지금도 처지를 보세요. 그 아랍 둘러싸여가지고 사방 다 적이고 그래도 큰 소리 치고 사는 거 보면 뭘 믿기는 믿나 봐요. 사람이 태어나면 믿는 구석이 있나 그러잖아요. 응? 면접 보러 갔는데 다 벌벌 떠는데 누가 태연에 앉았으면 이 회장이 너가 할배라도 되나? 믿는 구석이 있나? 너는 왜 이렇게 편안하냐? 우리는 떨고 있는데. 회장이 우리 할배야. 면접 보나 마나야. 야, 믿는 구석이 있구나. 믿는 데가 있으니까 이제 편안한 거지. 믿는 데 없는데 남다를 수가 있습니까? 사람이 다 똑같은데 감정이. 그래서 자, 시편 말씀 하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22편. 이스라엘, 저는 이스라엘 홍보대사는 아닙니다. 저는 이스라엘을 가보지도 못했고, 앞으로도 갈 생각은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한 민족으로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재림을 거기 한다 그러니까. 시편 122편 6절입니다. 시편 122편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욕하고 지금 망했으면 좋겠다 하고 저주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물론 내 안 된다 한다고 본인이 굳이 하겠다면 말리지는 않겠습니다만 각오는 하셔야 돼요. 그 눈을 자꾸 찌르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자, 이제 예수님은 그럼 예수님에 대해서 잠깐 마무리하고 마쳐야 되는데,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왔는데 이제 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죽으러 왔다 이 말입니다. 처음에 오신 목적 자체가 죽으러 왔다. 왜냐하면 죄의 삭신 사망을 핏값을 지불해야지만이 풀려 나오니까. 노예, 마귀의 노예로 잡혀있는 인생이에요. 구원하러 왔는데, 죽으러 왔는데, 예수님을 이제 죽일 때, 그들은, 이 재판이 빌라도,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망해버려가지고, 빌라도가 그 나라의 대통령의 왕이에요. 그런데 이제 재판을, 죽일까 살릴까 재판권을 가진 사람이 이제 최고 책임자입니까? 죽고 살고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누가 갖고 있느냐? 이 재판은 양심에 따라 해야 되는데 빌라도가 양심적으로 아무리 조사를 해봐도 예수님이 죄가 없어. 근데 이제 자꾸 죽이라 그래. 사람들이 자꾸 죽이라 그래. 나는 안 죽이고 싶어. 그래서 이제 수를 하나 냈죠. 제일 나쁜 깡패 두목 같은 놈하고 이제 예수님 둘 중에 하나는 살려줄 테니까 골라라 하니까 예수님 죽이라고 권해버려. 자기 생각하고 전혀 다르게. 그래서 할 수 없이 니들이 죽이라 하니까 나는 죽인다. 내가 죽인 게 아니야. 나는 죽일 마음도 없고 살려주려고 애를 썼는데 니들이 죽이라 하니까 죽인다. 그거를 듣고 백성들이 예? 우리가 죽이라 그랬다고. 그리고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다 하지요.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래서 그 우리와 그 당시에 죽이라고 외친 그 사람들이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쑥대밭이 됩니다. 거의 전멸을 당할 만큼 죽임을 당하고 그의 후손들이 유대인들 박해를 2000년 동안 고생을 죽도록 하게 됩니다. 그 대가가 뭐라고요? 예수님을 죽인 대가예요. 그래서 중세 시대는 기독교가 이제 그 힘을 가진 시대니까 유대인 그러면은 따라다니는 단어가 예수님 죽인 족속.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죽인 족속을 좋게 볼 리가 없지. 그래서 쓰레기 취급당하는 거예요. 너거는 예수님 죽인 놈 아니야, 너들. 네? 이 나쁜 놈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박해를 받게 되는데 이것은 자기들이 자업자득이라. 그래서 말을 할 때 우리에게 돌려서 우리 자손을 말로 끄고 들어가가지고 그렇죠. 뭐 좋은 것도 아닌데 뭐 복이라도 자식한테 빌어주지 뭘 하고 후손까지 끌어들여가지고 그대로 됐습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이 항상 기적과 표적을 구하는데 아까도 그랬잖아요. 애굽에서 하나님의 큰 일을 보았으므로 그를 믿었으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있는 예수님에게 그들이 뭐라 그랬어요?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를 구원할 수 없도다. 예수님의 능력은 자기들도 알아. 죽은 자도 살리고 무리도 걷고 뭐 알고 싶어 아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는 예수님은 그 3년 동안 이스라엘은 그 땅이 뭐 한국 강원도 정도만 하고 조만한 땅입니다. 3년 동안 다 역사를 하니까 그 당시에 슈퍼스타입니다. 예수를 모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무리를 걸은 사람을 본다는 게 그게 보통 일이냐는 거지. 죽은 자를 나사로를 살려버렸잖아요. 이제 그런 걸 다 봤기 때문에 대단한 분인 건 알았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지. 이제 죽어가고 있는 중인데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래야만 우리가 믿겠노라. 기적을 한번 행해보라 이거지. 그럼 내가 믿겠다. 자, 기적이란 것은 십자가에 예수님이 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러 왔는데 지금 요구하는 게 뭡니까? 죽지 말고 내려오라 소리죠. 자, 예수님이 내려올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안 내려오신 거야. 그런데 그들은 못 내려온 것으로 믿는 거예요.
이걸 잘 이해해서 안 내려왔다. 못 내려왔다. 차이. 이게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예를 들어서 I cannot eat beef 그러면 나는 소고기를 먹을 수 없어. 두드러기 나거든. 나는 못 먹는다는 거야. 그건 cannot. 나는 할 능력이 없다는 소리고. I don't eat beef. 나는 소고기를 안 먹어. 안 먹어 이 말은 소고기가 조금 많이 없어가지고 여러 사람 많이 몰라. 나는 안 먹을게. 네 먹어. 보통 엄마들이 그러죠. 나는 못 먹어. 나는 안 먹어. 안 먹는 게 아니고. 먹을 수 있는데 안 먹는 거죠. 왜 안 먹습니까? 조식 먹으라고. 근데 두드러기 나와서 못 먹는 거하고 먹을 수 있는데 안 먹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예요. 그 시집을 못 간 사람하고 시집을 안 간 사람하고 뭔 차이가 있습니까? 못 간 사람은 뭐예요? 뭐가 장애인이나 뭐 문제가 있어가지고 아무리 가려고 용어를 써도 안 되는 거지. 아무도 안 데려가니까 못 가는 거고. 안 가는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 안 갔잖아요. 못 갔어요? 안 간 거예요? 가려고 하면 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뭐 멀쩡한데 왜 못 가? 돈도 많은데. 돈 다 틀리고 없나? 지금? 뭐 없어도 좋은 집에 살대. 어쨌든 그러면 안 갔다.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예수님이 안 내려오셨는데 못 내려오는구나. 이렇게 믿어버리고 지금도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자, 기회를 준다. 내려오면 믿을게. 하나님의 아들로. 마지막 기회야. 내려와. 그러면 예수님이 베드로가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으로 깨달아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참,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네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네가 참 깨달았구나. 그래서 조금 있다가 내가 이제 3일 죽고 3일 뒤에 살아난다? 그 말 하니까 베드로가 그리 마옵소서 그랬다. 그때 예수님 베드로에게 뭐라 그랬어요? 아이고 고맙다. 네가 날 생각해 주나 이래 말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그럼 이 땅에 가서 죽어서 전인을 구원하러 왔는데 이놈아 죽지 마라 그러면 네가 막이지. 예? 그런 사소한 인정 베푸는 게 예수님에게는 아무짝에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예수님은 분명히 한 하나님인데 이렇게 차이가 있어서 이 유대인들이 이걸 도저히 아직도 이해를 못하고 못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복입니까? 이방인, 괴돼지 같은 이방인들은 너무나 쉽게 구원을 받아가지고 이게 너무 소중한 구원인데 이 공기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근데 늘 있으니까 아무도 안 고맙지. 아무도 안 줘도 늘 주니까 이 공기도 나중에 돈 주고 물 사 먹는 것처럼 공기도 사 먹어봐야 이제 아이고야 신선한 고기가 고맙구나. 우리가 옛날에 물 사 먹을 줄 알았습니까? 예? 그 외국 사람들 가끔 그 물병 들고 다니는 거 보면 이상한 놈들 물을 왜 사가 먹나? 또랑에 물 많은데 이 생각했죠. 그래서 아무리 귀한 거라도 공짜로 늘 주면은 이게 고마운 줄을 몰라도 한번 없어져 봐야지 고마운 줄 알아요. 사람이 미련합니다. 갖기 전에는 그렇게 갖고 싶어. 또 잊어버리고 나면 그렇게 안타까워하고 후회하고. 근데 갖고 있을 동안 또 그렇게 지겨워하고 싫어하고. 누가 우리 마누라 같은데. 그런 사람 마누라 없이 좀 살아봐야 돼. 얼마나 귀한지. 또 남편 없이도 한번 살아봐야 돼. 남편이 얼마나 귀한지. 왜 욕하고 그러지. 뭐 없어져 보면. 그래서 써먹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아침에도 와이프 전화 왔더라고. 전화 오면은 항상 뭐 문제 있을 때입니다. 보일러에 빨간불 들어왔는데 어떻게? 안 돌아간다는 거지. 그래, 남들 뭐 다 압니까? 그 보일러실에 가지고 전원 한번 뺐다가 다시 꼽아봐. 이제 되네. 당신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하기는 그것밖에 할 게 없지. 내가 여기서 뭘 하겠냐는 거지. 그리고 신랑 없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는데, 이러더라고. 네, 관심 없다가 이제 보일러 고장나니까, 필요하구나 생각이 나는 거지. 없어지기 전에 그걸 미리 알고 고맙게 생각하고 살면은, 그럼 늘 감사할 게 많아요. 근데 꼭 없어져 봐야 알아. 차도 뭐, 똥차니 어떠니까 차 없어져 한번 걸어 다니 봐야, 추운 날, 이 차가 얼마나 고마운지 알고. 다 그래요, 다 그래. 공기 고마운 거는 군대 가가지고 그 화생방에 한번 들어가 봐야 돼. 공기 없는데, 가스만 있는데. 3분 딱 들어있다 나오는데 죽을 맛이라. 그거 꺼내놓으면 전부 다 막 공기 마신다고. 아유, 이제 살겠다, 이제 살겠다. 근데 그 고마운 공기를 금방 잊어버려. 한 번도 고맙다 생각 안 해요, 그 이후로. 저 공기 없이 산 적은 국에 화생방 들어간 것밖에 없어.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들에게 너무 소중하지만은 그걸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큰 그림을 가지고 큰 업적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왜 이래? 왜 이렇게밖에 못해? 이런 사소한 일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자신의 길을 계속 가신 거예요. 그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십자가, 죽음, 그 다음에 부활의 세계. 자, 예수님이 내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은 간단 명료합니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그 다음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땅에 왔고 내가 십자가에 죽는다. 그걸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다.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 뒤에 뭡니까? 그의 보내신 자. 아무나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 아는 것도 체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체험적으로. 사내를 알았다. 요건 남자네, 이거 여자네. 그거 아는 게 아니고 남자하고 동침한 자를 사내를 안다고 말하는 거예요. 체험적으로 안 자. 예수를 알았다 이 말은 성령을 받아들여서 그분과 동행하고 함께하는 그게 아는 거지. 공부해가지고 예수 외워가지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자,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하리요? 이 말이 푸른 나무는 이스라엘, 유대인, 불순종했을 때 어떻게 다루는 건 너희들이 봤지? 예. 마른 나무, 이방인, 원래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너희들은, 약속 밖에 있는 너희들은 예수님을 배척하면은 영원한 불못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너희들이 배워야 된다. 만약에 영원한 지옥 형벌이 없다면은 유대인을 이렇게 혹독하게 다루시면 안 되지요. 그럼 위치에 안 맞잖아. 왜 이렇게 혹독하게 하는? 이것은 하나의 그림자고 하나의 본보기이기 때문에. 그림자가 있으면은 실체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실체가 있어야 그림자가 생기는 거죠. 이 유대인은 그림자거든. 예수님 그리스도에 대한. 그래서 유대인을 이렇게 다루신 걸 봐봐. 7배가 이거 온 생에 저주하는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죽으면 끝이지. 근데 너희들 예수를 배척하면 당할 일은 영영한 불에 들어가리라. 그래서 원래 지옥은 그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예비한 영영한 불이라. 지옥은 사람 가놓고 만든 것이 아닙니다. 다만 마귀와 손잡고 동행해서 끝까지 지가 가니까 가는 거지. 그 손 놓고 회개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라고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끝까지 마귀하고 동행하면은 마지막에 도착해보면 어디예요? 영영한 불못에 가게 될 것이다. 왜 지옥 보냈느냐고. 보냈으니까 지가 손잡고 따라간 거예요. 손뿌리 치고 이쪽으로 오라고 회개하라 하는데 끝까지 잡고 자기가 간 거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왜 인간을 지옥 보냈냐고. 지옥을 사람 보내려고 만들었습니까? 그럼 마귀가 하나님에 대항하는데 하나님이 그 마귀를 심판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심판 못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됩니까? 공의가 안 살고 무능한 거지.
자기를 대적하는데 아무 대책이 없어. 그리고 무슨 왕입니까? 반드시 심판해야 되죠. 그래서 미리 심판을 보여주고 너희들 잘 보고 그렇게 뒤따라가면 니도 그래 망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15장 4절.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역사만 하는 구절을 읽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됐든 말든 냉정하게 나하고 사실 관여가 별 관심이 없어요. 이스라엘 알아서 뭐하게, 지금 시험 칠 것도 아닌데. 이 나이에 또 시험치기 생겼습니까? 관심도 없는데. 우리의 교훈을 위해 기록됐다 하니까. 거기서 교훈을 받아서 자유의지를 줬으니까 옳은 선택을 해나가는 것이 순종할 것이냐 불순종, 그 둘 중에 하나예요. 항상 그 옳은 선택을 하는데 그 성경 말씀들이 내게 유익을 줘서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가 이 성경을 배우는 목적이죠. 지나간 건 이미 지나간 거고 앞으로 어떤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어떤 영감을 받기 위해서 성경을 배우는 거죠. 그럼 성경 없으면 기분 따라 이래 하고 저래 하고 마음대로 정하는 거지. 그 내 마음대로 살아가지고 고생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내 고집대로 살아가지고 없는 척 하지 마세요. 대답 하나 안 하나 했습니다. 저도 있고. 교훈을 위해서 기록했다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를 보면 또 첫사람 아담, 그다음에 마지막 사람 둘째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첫째 아담은 모형이고 실패자입니다. 진짜가 아니라는 소리죠. 마지막 아담, 둘째 아담, 예수님이 진짜예요. 그래서 성경은 의도적으로 가인과 아벨, 하나님이 첫째를 받았습니까? 둘째를 받았습니까?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받으신다. 그 다음에 이스마엘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맞이, 큰아들, 장자. 이삭은 이제 둘째죠. 근데 물론 본부인에서 난 자식은 안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장자예요. 그 장자 이스마엘과 이삭 중에서 하나님은 둘째 이삭을 선택했습니다. 에서와 야곱 중에서 누굴 선택했어요? 야곱 둘째. 자, 므낫세와 에브라임 중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축복했습니까? 에브라임이 첫째예요, 둘째예요? 둘째. 사울 왕 첫째고 다윗 왕이 둘째입니다. 하나님과 마음 합한 자는 누구예요? 둘째, 다윗. 누가복음의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누가 아버지 마음을 먼저 연합했습니까? 아버지와? 처음 하늘, 이 첫째 지금 이 하늘과 두 번 새 하늘은 또 다릅니다. 처음은 율법과 두 번째는 성령.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은 첫째를 의도적으로 아웃시키는구나. 첫째 아담, 둘째를 받아주시는구나.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받으시겠다는 하나의 그림자이죠. 맞습니까? 우연이 아니죠. 다 그럼 둘째를 받았어요. 참고로 저도 둘째. 둘째가 별 존재 가치가 없어요, 집안에. 형 있고 내 동생도 남자 또 있었거든. 막내라고 맨날 안고 살고, 형은 형이라고 잘해주고, 나는 네 알아서 살아라. 그래서 알아서 사는 게 미리 독립한 거죠.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또 둘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대인들의 무서운 환난과 형벌이 지옥의 그림자로서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만약에 영영한 불심판이 없다면 유대인들은 이런 혹독한 시련을 당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훈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이끄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우리가 배우고 본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또 그분을 주로 받아들이며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할 것입니다. 주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과 은혜를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죽은 그것이 무능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죽은 그 사랑과 헌신을 알 수 있도록 눈을 띄워주시고 또 귀를 열어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